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짐을 나누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가고 있었고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른 복음을 떠나서 방향을 잃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책망의 편지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른 교리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걷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걸을 때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준 자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병이 있었던 것들 때문에 눈을 빼어줄 정도로 빼어주고 싶다. 가능하면 지금 같아서는 이식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됐기 때문에 못했지만 그러한 어떤 마음, 그런 마음으로도 살아왔고요. 정말 그 전까지 속박, 여러 가지 죄의 짐, 죄의 멍에 그리고 죄의 권세에 속박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혼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자유인으로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걸을 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럴 때는 자신의 어떤 성령 충만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좋았던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 성령 충만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부분들 서로 아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내 것들을 내 몸의 일부를 같이 나눠줄 정도로 나눠주고 싶을 정도로 할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는 자가 오게 되죠. 거짓 교사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와서 그 방향을 잃게 되면 그러면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유인이었는데 다시 속박의 아래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속히 옮겨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제 오고 이렇게 모여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모여서 아끼고 살았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나가느냐라고 이제 하게 되죠. 율법주의는 엄연한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주의가 어떤 지금의 그 바른 복음과 걸쳐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가 저주받아야 한다라고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너희들에게 명백하게 제시된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 3장 1절에 나오게 되죠. 그 제시된 복음이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데 아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그러면 바울이 혼자 전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 3장, 4장에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아브람,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케이스에서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이미 율법이 생기기 이전이었다라는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드는 것은 율법주의와 어떤 그 은혜의 복음, 이것은 출신부터가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랑이다라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어떤 의롭게 되는 거에 율법의 조건이 있다,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4장까지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자유를 망각했습니다. 자유를 잊어버렸어요. 자유인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그 속박으로 갔다고 하면, 5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자유를 오해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유의 망각과 자유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기회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자유로 오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기회로 쓴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유의 본질은 이제 혼의 자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다. 어떤 육신의 어떤 사슬, 그 어떤 속박을 풀어준, 이것이 이제 자유가 아니라 우리 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해라 마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겠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자유를 오해하지 않았을 때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나옵니다. 율법은 율법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근본적인 삶을 바꿉니다. 사랑으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계속 걸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더 그 단절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웃 사랑을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죠. 성령 안에서의 이웃 사랑이 있다면 그거의 반대가 바로 육신의 욕심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 대부분의 것들이 다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풍성해지고 관계가 건강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음을 내디디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걸으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다. 못 박힌 것이 내 상태라면 이제는 내가 못을 박으면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내가 이제는 성령 안에 걸으면서 내 의지로 못을 박으면서 간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이제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노란 글씨로 아까부터 서로가 나오죠. 서로 노엽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지 않으면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게 되면 이 관계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6장 1절이 이제 요 구절과 같이 이어서 보시면 이제 성령 안에서 걷고 성장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26절에서는 좀 관계에 대한 내용을 했거든요. 서로를 노엽게 하고 시기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죠. 잘못에 빠진 사람을 보는 관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타인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회복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그 지체들을 봤을 때 회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습니까? 실족하지 않는가, 어떤 시험에 들지 않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는 책망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지적의 관점에서, 지적질의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고쳐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너는 고쳐야 돼? 나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너희는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이 잘못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 fault라고 나옵니다. fault는 이제 잘못인데, 죄는 sin이죠. 그래서 죄하고는 어떤 다른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이것은 죄라고 명백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한 것은 아닌 그런 잘못된 것, 이런 것들로 그 어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원어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야고보서 5장 16절이 같은 어원이다. 여기서도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죄로 분류되고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옳지 않은 것들, 성령에 따라 걷지 않으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범죄가 아니라 기본적인 성품을 다루는 것으로 이제 잘못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5장 이제 26절하고 이어서 본다면 육신의 욕심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아니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갈라디아서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복음으로 떠나고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시켜야죠. 갈라디아서 자체가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잘못을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내에서 찾고 싶습니다. 6장 1절 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자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못이 나오고 시험에 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이러한 자는 회복시켜야 된다. 온유의 영으로. 어떤 그 꾸짖음이라든가 뭐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것들 아니야. 온유의 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라고 나오죠. 너도라고 나온 것으로 와서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 너도 시험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이 결국은 잘못이라고 또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온유형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그럴 수 있다. 저 사람들이 저런 그 타인이 우리 지체가 그렇다면 그거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그럼 그런 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계속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온유의 영으로 이제 회복시킨다, restore 이라는 말은 이제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부러진 뼈를 회복시킨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고 어떤 다쳤을 때 이런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 받는 사람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회복하는 말로서 우리가 온유의 영으로 회복하는 말로 권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율법주의자들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대비가 된다. 서로 이제 반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목적이 대비가 된다고 합니다. 목적이 반대다. 영적인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관점으로 목적을 삼습니다. 다른 형제들, 지체들을.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형제를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율법주의자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우리 지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목적, 한쪽은 이용하고요, 한쪽은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배 중에 우리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13절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회복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 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거의 율법주의자 하면 상징적으로 바리새인이 나오죠.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뭘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자기 자랑을 했느냐, 대표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지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건지 아니면 쟤네들을 통해서 내가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뻔히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것입니다. 감사한다면 이렇게 진짜 감사한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이렇게 타인을, 형제들을, 그리고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을 한다. 목적이 대비가 됩니다. 지체들을 볼 때 어떠한 목적으로 대하는가로 이제 대비가 되고, 두 번째 대비가 태도의 대비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들은 문제를, 그리고 타인을 온유의 영과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이 태도 자체가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접근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이런 게 죄야, 너는 이게 잘못이야,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잘못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살펴보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회로 삼아서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또 자신도 겸손히 돌아와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늘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2절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로가 나오죠.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어스비 주석에서는요, 크리스천의 그 어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서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ne another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서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서로 세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서로 존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는 서로 환대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서로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걸으면서 서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요, 항상 남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고 내가 올라갈 것인가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 차원에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그들을 생각하고요,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람을 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6장 2절에서 서로의 짐들을, 남의 짐들을 지라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시면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라고 기록을 하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하지 마로 하고 이것에 징계하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인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육교사라고 했다면 이제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은 그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걸을 때 이거 하지 마 해 이거 하기 전에 해야 할 것들, 정말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율법에 저촉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그 법을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도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왕가의 법, 야고보서 2장 8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자유의 법이다라고도 이제 말씀한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요, 하고 싶으나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이 있어서요,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저 사람한테 내가 저건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들이 율법에 대한 것이라면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타인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율법의 불완전함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고 기록이 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지고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짐들이 있는데 저거는 크리스찬 녀석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데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려놔야 돼,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랑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온유의 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요, 짐을 서로 집니다. 함께 멍에를 맵니다.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요, 여러 짐들을 묶어가지고요, 사람한테 지우게 했어요. 예, 그리고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23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사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던 짐들도 지우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짐들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면서 그것을 이제 가볍게 합니다. 이제 역학적으로요, 제가 이제 물리를 하면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물리하면서 대학 때 물리하면서 현타가 왔던 게 뭐가 있냐면 정력학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안 움직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요, 중력이 있습니다. 얘는 밑으로 가야 되는 중력이 있거든요. 무게가 있죠. 얘의 질량 곱하기 그 중력 가속도 하면 그게 무게입니다. 얘가 밑으로 향하고 있는데 얘가 밑으로 안 갑니다. 밑으로 안 가는 이유는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 두 개가 같아요. 방향 다른데 힘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누가 들고 있습니까? 이 테이블을 하나도 안 들고 있는데 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원리로 해석을 하는데 다른 어떤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 그게 또 맞아요.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게가 있을 때 제가 혼자 들면, 이게 만약에 100kg이라고 했을 때 제가 혼자 들면 제가 100kg의 힘을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4명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명이 들으면 한 사람이 25kg의 무게만 느끼게 됩니다. 4명이 들으면. 10명이 들으면 10k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게라도 같이 들을 때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저 중력 가속도 하니까 눈빛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짐을 같이 지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내용이고요. 그러면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도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그 짐을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짐을 맡깁니다. 이제는 그 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흔들고 비틀비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짐을 맡기고 흔들릴 일이 없어진다라고 기록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면 안식을 주십니다. 그 짐이 있지만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29절 23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이 있는데 이것은 가볍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도 짐을 주시네요. 근데 가벼운 짐을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짐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까지 오늘 보면 3절까지 이제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3절, 4절, 5절이 다 문장이 끊어져 있거든요.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한글 흠정 성경에서 이제 이었습니다. 어떤 문맥상의 어떤 의미를 위해서 읽긴 했는데 3절까지가 이제 오늘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까지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거는 남을 속이는 것도 되지만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남들 앞에서 보이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회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랑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은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라고 하고 3절은 남을 비하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지지 않고 그걸 지우고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자화상 고치기라는 어떤 주제로 그 책을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사이트에 자화상 고치기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쭉 그 책을 했는데 이 자화상이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것인데 이 자화상에 나오는 것이 주로 우월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건강치 못한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바울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실족하는 자들을 또 비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병든 자화상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할례주의자들, 할례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받기를 원하느라. 다른 사람들한테 할례를 강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이제 바울 일행입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그 가짜라든가 그 속이는 자들, 위선자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비교하지 않으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 자들 자체가 지혜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절대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으로 내가 그래도 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제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를 입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리니. 아까 3절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뭐처럼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제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입증을 이제 검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rove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시험에서 어떤 증명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입증하고 검증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하듯이 이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뭘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남들은 그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내가 정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내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구분하고 대상을 구분하고 이런 분들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하나님께 입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고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일을 입증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 것으로 타인에게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무엇으로 보람을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내 일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얼마나 기쁨을 느끼게 됩니까? 끝이 없잖아요. 터진 물 항아리처럼 계속 붓게 되는데 그것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이제 가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온유의 영으로 짐을 지는 것을 이제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갔네. 네, 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을 같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오늘 본문 이제 5절은 자기 짐도 져야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남의 짐들도 같이 서로 집니다. 그리고 내 짐도 있습니다. 내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들을 졌을 때 그때 그것으로서 주님 앞에 입증받게 됩니다. 입증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4절, 5절에 보시면 이제 그 6장 4절에서 자신을 입증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하는 짐도 있습니다. 자유인인데 무슨 짐을 지느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결국은 타인의 짐들을 함께 지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죠. USB 주석에서는 2절의 무거운 짐들과 그리고 5절의 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절은 무거운 짐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짐이다라고 하고 5절은
군장의 개념이다. 군인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군인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짐, 군장 정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그 짐을 지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이제 가지만 많이 이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출장용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백팩이 있는데요. 그 아예 여권도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냥 여권도 들어 있고 그리고 나라별로 달라지는 그 전압 때문에 전압 그 바꾸는 그 코드도 이제 아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최소화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낡은 네이가 있으면 가서 버리고 옵니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장에 특화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해외 출장 갈 때 보면 짐을 이만한 것들을 막 이렇게 막 가지고 가거든요. 저는 진짜 일주일을 갈 때도 조그만 거라고 지난번에 이제 일본을 갔을 때는 2박 3일로 갈 때는 아예 이 캐리어를 안 들고 백팩만 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내가 필요한 짐들을 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군사로서 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짐들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우리 결코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 짐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형제들을 넘어져 있는 뼈가 부러져 있는 상처가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각자 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들 나누어 져야 할 짐들도 있다는 것. 세상에서 그 짐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나누어져야 할 짐들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물론 사랑도 있지만 서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지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써 주님께 검증되고 입증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무엇이 기쁨이 되느냐?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는 대상이고 회복시켜줘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 경쟁이 아니라 세우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함께 세워주고요. 성장하고 때로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